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또 우리 귀한 참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려주신 우리 번양팀 집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304쪽 305쪽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아마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그 의미겠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과정과 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는지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같이 살펴보면서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유명한 4대 서신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중에 하나로 이 로마서와 함께 이 종교 개혁의 근간이 되었던 책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기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으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 다른 복음이 왜 복음이 될 수 없는지를 그가 특별히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과 삶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갈라디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가 정말 참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사도들에게 또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에게 그가 받고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직접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참 복음을 얘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가 직접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가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축복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 더 좋게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르고 심지어는 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유대인들 자체가, 육신적인 유대인들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래도 구원을 얻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야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안식일 교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구원을 얻을 사람들은 안식일을 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 뭐예요? 안식일을 우리가 범했다고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고 순종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과 의롭게 되는 이 과정이 순서가 바뀔 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과 행함의 순서가 바뀌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같은 것 아닌가? 같은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서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성경은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고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오늘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으려면은, 의롭게 되려면은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시키고 변질시키는 자들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정말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요성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공개적이고 분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면서 2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성령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들 율법을 잘 지켜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뭐로 마쳐요? 육체로 마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사역과 역사를 말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가르침과 신앙이 왜 다른 복음인지를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참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바울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가 누굴까요? 뭐 재림 예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예수를 말씀할까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다른 예수, 그 예수도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고 같이 증거하는데 어떻게 다른 예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예수를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그런 일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그리스도인 자체가 된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다른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예수였습니다. 그들도 갈라디아서 3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회심한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5장 1절 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회심한 유대인들이었고 같은 예수를 믿느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실상은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규정한 내용으로 구성된 신조를 주장하는 유대화주의자들의 한파가 있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도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지만,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었지만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의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같은 예수를 우리가 믿고 같은 예수를 전하면서 다른 복음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키를 지금 고린도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영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성령의 감화와 인도하심이라면은 절대로 다른 복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한 하나님,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다른 영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시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통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까지 잘 아시는 성령의 인도는
특별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복음을 계획하신 성령께서 바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같은 예수를 보고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 모르는 다른 영의 지도를 받게 될 때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가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모르고 왜곡하는 자들은 은혜가 아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래서 참된 자유를 경험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은혜 아래서 영혼의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부담스러워하거나 그 율법을 순종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만드신 분께서 율법을 묵상하며 즐겨 순종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결코 우리에게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께서 안식일의 정신으로 우리가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안식일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신 그분께서 당연히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결코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기별을 주신 그분께서 피로 사신 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에 거실 하나님의 우리의 그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고 상하게 하지 않도록 보존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절제하고 좋은 음식과 규칙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는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예요? 해방시켰기 때문에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들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영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믿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결코 자유가 없습니다. 속박과 저주 아래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뭐예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3장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에 갈라디아 3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예요?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부담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의 울타리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주신 성령께서, 율법을 만드신 그분께서, 복음을 주신 그분께서 결코 율법과 어긋나거나 짐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고 하늘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율법의 속박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는 결국 믿음으로 은혜 아래 있느냐 아니면은 율법 아래 있느냐, 그 하나의 차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아까 말씀을 한 것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바로 여기서부터 7절에서 9절에 정말 중요한 복음의 원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 은혜의 약속을 여기서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복음의 원리, 이 약속의 언약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면서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지금 이건 뭐냐면 모든 이방 사람들도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고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방인들입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하고 신비한 복음, 이 약속의 언약이 있습니다. 또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보셨어요. 하나님 그 자손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 3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들에 말씀하신 건데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내 자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구라고 해요?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방인들이, 육신적인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오래전에 보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질 놀라운 축복을, 복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보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보게 되면은 정말 신기하고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 말씀을 엘렌 화이트 여사가 화이트 주석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구주를 바라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아브라함이 뭐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는 구주가 오실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브라함이 그의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 화이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구주가 오실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래일에 대한 빛을 주셨다. 지금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는 구주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의 신성이 인성으로 가려질 것을 내다보았다. 믿음으로 그는 장차 오실 세상의 구주가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심을 알았다. 만약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9절 뭐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은혜의 약속,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약속을, 이 은혜의 약속을 430년 후에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참 갈라디아서 이 복음이 정말 놀랍습니다. 3장 21절 22절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은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겁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면은 진실로 우리의 의도 율법에 의해서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제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것이니라. 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자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언약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되풀이되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하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그에게 복음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육신적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했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도 보존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에 관한 그분의 증언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다라는 것이었다. 바로 이 순종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즐겨 순종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자유한 자라고 했고, 약속의 아들, 자녀, 바로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육신의 바로 그 자손인 이삭이 바로 그의 자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 아브라함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참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은 자들에게 맺히는 삶의 열매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에게 맺히는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아름다운 열매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자들에게 바로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깨닫고 오늘 정말 이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꼭 맺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종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속박의 자녀들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자유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자유는 무분별한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는 자유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맺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는 축복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그 축복들, 사랑과 온유와 친절과 그 기쁨과 행복이 과연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행복한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혹시 종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꼭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지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능력과 그 축복들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경험하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